하라 하실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주일마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괜찮은 왕들, 좋은 왕들, 선한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344년간 그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하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하나님을 잘 숨겼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잘 이끌어갔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단을 살펴보면 4명의 왕 중에 선한 왕 첫 번째가 3대 아사 왕입니다. 4대가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3대 왕 히스기야가 세 번째 선한 왕이고, 네 번째가 16대 왕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열왕기하 18장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에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왕노로 됐습니다. 54세에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시절에 비하면 그래도 왕들이 운동도 안 하고 늘 왕자에만 앉아서 다스린 것 치고는 꽤 장수하고 오래 산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저기 29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사족과 같은 말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효율적인 책이라서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하는데 족보도 아닌데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 즉 히스기야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스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히스기야의 히스기야됨,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노릇을 잘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을 저 속에 의미심장하게 사실은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노릇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비라고 한 이 여인은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였던 스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된 결과 히스기야가 선한 왕,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는 스가리아 그랬는데 저기는 스가랴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인데 의미 변화가 조금 일어나서 그렇게 쓰였을 뿐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스가랴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 때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그가 사는 날에는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였던 아비에게 전달되었고 그 믿음이 스가랴에게 전달되어서 스가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라를 이끌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백날 우리 자식들 갖고 걱정하고 자식들 건면하려고 애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저기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좀 더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사람을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나는 사람을 대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일하지만 누구 앞에서 일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누구 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게 되니 그것을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그 나라에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든 선한 왕들의 이야기에 똑같이 등장하는 문학 형식입니다. 뭘 없앴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뭘 없앴느냐 하면 산당을 없앴어요. 두 번째 뭘 없앴느냐 하면 주상을 없앴어요. 세 번째로는 아세라상을 없앴어요. 여기까지는 다른 왕들하고 비슷한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뱀을 없앴대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어서 없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쩐지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지 하나님이 광야에 붉은 뱀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으니까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붉은 뱀과 똑같은 모양의 노뱀을 만들고 장대에 그것을 달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들고 독에 취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을 보면 산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독이 몸에 퍼지는데 여러분 독사한테 안 물려봐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물려봐서 압니다. 예, 저는 어릴 때 독사한테 물렸는데 우리 형님이 급하게 막 장단지 위를 막 묶고요. 그 다음에 막 칼로 살을 찢어갖고 피를 뽑아내고요. 들고 업고 뛰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살았다니까요. 독사한테 물리면 정신이 아득해요. 혈관을 타고 독이 올라오니까 식은땀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 없는데 모세가 노뱀을 들고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죄송해요. 1부 때도 했기 때문에 2부 때도 해야 됩니다. 미치고 지랄하고 있네 그랬을 거예요. 왜요? 정신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고개를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들어서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적을 바라본다고 낫냐. 지금 와가지고 빨리 독을 제어하고 우리 혈액에 주사를 놔갖고 빨리 이뇨제를 만들어서 독을 빨리 밀어내고 막 이래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믿지 못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이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건데, 이 노뱀이 강야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인데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미리 예표해 준 사건인데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곳에 목을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고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편리주의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안락함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런데 열심은 없고 헌신은 없던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온 거예요? 이 노뱀이 있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여기가 영험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여기서 절하고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 옳지 않다, 이것도 우상이다, 여호수아 기스기야가 이것도 옳지 않다, 이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 때 연대가 언제냐면 BC 1410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없앴던 적이 언제냐면 BC 710년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존재한 거예요? 700년. 근데 재미난 건, 아이러니한 건 이때 히스기야가 없앴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다시 또 만들어 놨어요. 어디에 가면 지금 있느냐면 요르단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 모세의 노뱀이 있어요. 다시 복원해갖고 다시 만들어 놓은 노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이 히스기야가 철폐한 거예요. 제도를 고친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만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 내면의 부흥, 그것을 또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제도를 바꾸고 우상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온 나라와 자기와 백성들이 누굴 찾게 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됐다 많이 줬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든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이 남유다 왕국을 복속시키듯이 하여 속국으로 만들고 뭘 받았느냐 하면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은혜 받은 히스기야에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감하게 국교를 단절하고 그 아수르 나라에 보내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공을 받았던 이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괘씸하다 생각하여 대군 20만 병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20만 명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국경지대에 있는 44개의 성읍들을 다 일시에 정벌을 해버린 겁니다. 전쟁의 화마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 사네비림이라고 하는 왕이 후방 도시인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의 부하 랍사게라고 하는 좀 얍삽한 군대 장단 장군 하나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때 이 포위한 이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에 나서지도 못하고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하고 있는 말이 이사야 36장 8절에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3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니라. 자, 예루살렘을 에어산 아수르 왕의 부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우리 아수르 왕 이름을 걸고 내기하자. 내기에 지면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타고 나와서 우리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보내. 이래야 되는데 말 2,000피를 보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워낙 20만 대군이 몰려가니까 숫자와 전력에 밀리다 보니까 적국에서 내기하자고 그러면서 말 2,000피를 주면서 그거 타고 나와서 우리랑 전쟁할 사람 뽑으라 그랬는데 남유다 왕국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전력상의 열세일 뿐만 아니라 기세 싸움에도 완전히 져서 이 남유다 왕국이 옴짝달싹 못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나 힘이 없음 같도다.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상황 인식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자기 부하들을 보내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사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환난의 날이다, 책벌의 날이다, 능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있어요. 그런데 산모가 연약해가지고 이 애를 빨리 순풍하고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리, 여호와 중심의 신앙,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열매로, 아이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국력이 어떠냐면 지금 국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국력이 부족할 때, 힘이 부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하죠. 제가 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왕은 아니지만 이 땅에 어쩌면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잊어버리고 왕처럼 살 때도 있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왕, 최고로 선한 왕은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중에 하나인데,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태도는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순간마다 기도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부족할 때 그 힘을 하나님께 빌려왔던, 그래서 왕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인생길 걸어갈 때,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히스기야의 모범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정답은 기도하러 갔죠. 저기 기도라는 말이 없지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저기 항복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먼저 그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하나님께 갔습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했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정세를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 먼저 찾기보다는 일을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가 깨닫고 사람 먼저 만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경험을 먼저 동원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하면 하나님께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일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도 찾고 다른 사람 도움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영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녀들에게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늘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기도의 위력이 더 강한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범을 보이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아이들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옛날 우리 때하고 비교하면 너무도 판이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쥐어줘야 될 무기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그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세상, 바늘구멍만한 세상에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기도의 무기 하나만큼은 장착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범을 저와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의 신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보여준 히스기야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갈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저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쓰는 문학적인 상투적인 내용입니다. 저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뭘 뒤집었을까요? 죄를 뒤집었으면 완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물론 플러스 금식까지 들어가면 왔단데 일단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회개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까요?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가 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조공 바치는 걸 끊어버리니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온 거냐면 국경지대를 쳐들어와서 44개의 성읍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약 45km 북쪽에 있는 도시인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에 진주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물밀들 20만 대군이 밀려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정령하매 왕이 된 지 14년입니다. 아까 제가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어서 몇 년 다스렸다 그랬어요? 29년. 그러면 나머지 15년은 남았는데 이 15년이 그 유명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기도함으로 생명이 몇 년 연장돼요? 15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기도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44개의 성읍을 일시에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저 중간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다는 말은 회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짐, 저건 조공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것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왕이 조공을 얼마를 달라고 했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예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가 안 되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그냥 얼추 20년 월급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냥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10억이라 10억.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5, 2, 1이라는 숫자에 쏘가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삐진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삐질 이유가 없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약 그냥 어림잡아서 10억 정도 돼. 정확하게 계산하면 16억 나옵니다. 근데 그냥 어림잡아서 계산하면 10억이나 되는 돈이라니까요. 이게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비교의 문제예요. 배가 아파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조공입니다. 근데 그걸 바친 거예요. 어떻게 바쳤을까요? 자,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왕국에 쟁여놨던 은, 성전 곳간에 쟁여놨던 금, 뭐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았는데 그래도 부족해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벗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 사람이 일순간에 하나님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딱 바쳤더니 라기스에 있었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들이 아주 가한 조공을 사실은 매겼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을 정도의 가한 조공을 달라고 했는데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나라에 뭐가 더 있다는 말이에요? 금이 더 있으니까 갖고 온 거예요. 못 채워와야 정상인데 그런 가도한 것을 해서 그거 못 받은 걸 가지고 자꾸 그들을 막 징계하고 그들을 막 올가매려고 했는데 매겼던 세금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것 봐라. 어쭈? 이것들이 더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그때 자기 부하였던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너 가서 예루살렘에 검 더 있을 거다. 뭐 해와라? 뺏어와라. 그래서 일시에 대군들이 예루살렘에 내와서 에워싸버린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모면하려고 뇌물을 바쳤는데 조공을 바쳤는데 해결하기는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도리어 에워싸움을 당해요. 이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 내 생각대로 했구나. 쉬운 방법을 택했구나. 내 편리주의로 신앙생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막 항복하라고 할 때 깨닫고
이제는 그들의 말을 순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십시오, 이겨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썼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한 공동체의 부흥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오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회개입니다.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그 뒤를 따라서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한 겁니다. 지도자의 회개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 가정의 지도자들인 어미와 아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2절에 보면 지도자의 회개와 합심 기도 말고 또 다른 기도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왕이 그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독고다이로 내 신앙,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해결한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정말로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저에게, 여러분 목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시오. 비록 목사인 제가 인격이 개판이고 목사인 제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신앙과 제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질서적으로 직임이라고 하는 문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 엄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영성이 개판이었던 사사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지 아들 건사도 못하고요, 맨날 이분은 기도는 안 하고 뭐하고 있어요? 졸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엘리가 슬퍼서 열심히 한나가 슬퍼서 아기를 못 낳아서 분통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사사의 영성이 얼마나 개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엘리가 한나를 향하여 이야기를 나중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네가 죽게 뭐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아멘 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누가 생긴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무엘이 선지자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능하면 꼭 뭐 지도자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말만 옮기는 사람은 빼고, 정말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나 혼자 그 기도를 끙끙끙 앓고 내가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지도자들이 회개하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누굴 보내느냐 하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나중에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하면 히스기야한테 나중에 알려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솔선수범하여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 가정의, 교회의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중이 제 머리는 깎을 수 없지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중보기도고, 가장 빨리 응답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임을 알아서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모델인 히스기야가 보여준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중보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작정 기도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러 보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느냐 하면 그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너희들을 막 겁박하는 걸 내가 다 들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반드시 너희가 이긴다. 그들은 떠나간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나라 국경이 막 소란하다는 소문을 누가 듣게 되느냐 하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소문이에요. 하나님 만들어낸 소문이에요.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 소문을 듣고, 소문 들어도 안 흔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왕 사네립 마음에 들어가고 이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갖고 소문이 들리니 담대해야 되는데 그 소문에 귀가 솔깃해갖고 어이! 우리나라 저 국경이 위험해. 안 돼. 그러면서 군사를 빨리 해소해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십시오.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뭐하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그래서 고국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권력은 부자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돌아올 때 다 계획을 꾸미고 있다가 칼로 누굴 찔러 죽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결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금방 끝나요? 안 끝나죠. 뭐가 필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전가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이때 랍사기가 또 뭘 보내느냐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갖고 그 편지 안에 온갖 악독한 말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이사야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굴 보내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기도 끝내도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노라? 들었노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제가 아까 아수르가 몇만 대군이 몰려왔다고요? 20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얼마요? 15,0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마도 15,000명은 제가 보기엔 에어산 군인이 아니고 저 뒤에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에 누구랑 있는 거예요? 왕하고만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에어쌌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2019년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입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나고 사람 의지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그 약속이 열매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